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배가 끝나고 조문하러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3번에 걸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김광선 목사님께서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올해 69세 만 68세. 성결교재단에서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없을 만큼 그분은 365일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하루에 3번씩 설교를 하고 40년 동안을 그렇게 밤낮 없이 설교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도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또한 지금까지 만나본 목사님들 중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해박한 분을 저도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목사님과 깊은 대화를 하자고 요청을 해서 그분이 저희 교회 오전 10시에 오셔서 제 목양실의 문을 닫아놓고 오후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서로 나눴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례식에 가서 느낀 것은 이분이 참 열심히 사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큰아들은 호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원주민, 다시 말하면 호주 사람들 대상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한 5천 명들은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그 젊은데도 불구하고 책을 많이 쓰고 많은 영향력을 주는 목회자로 성장했습니다. 그 장례식을 보면서 그렇게 소망했던 저 하늘나라를 가셨구나, 저 하늘나라 가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사람의 생명은 알 수 없겠구나. 저는 그분은 100세는 넉넉히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몸이 건강하고 식욕이 왕성하고 소화력이 아주 뛰어나고, 저와 한 3번에 걸쳐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분의 식사를 4분의 1도 못할 만큼 그분은 대식가 있고 아주 아침, 점심, 저녁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우렁차게 설교를 하는지 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하는 부러움을 살 정도로 아주 힘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저분은 적어도 한 100세는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70을 넘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언젠가 나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1, 2년 내에 내가 세상을 떠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그러나 1, 2년 후에는 1, 2년 내에는 이 세상을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어느 유치원 학생들이 소풍관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어느 선생님이 버스에 어린이들 가득 태우고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해서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유시간이다. 너희들이 마음껏 놀으렴. 그러나 내가 호루라기를 불면 너희들은 다 모여서 이 버스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 종착지에 도착해서 선생님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3, 4, 5 짝을 지어서 해변으로 나가서 놀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는 조개들을 주어서 목걸이를 만들기도 하고 장난감 삼아서 놀기도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기도 하고 누가 더 높이 쌓나 그 어린이들은 서로 경쟁을 하면서 모래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이 땅 따먹기를 한다고 사금파리를 주워다가 금을 긋습니다. 그리고 뼘을 크게 돌려서 자기 땅을 확보해 가는 것이죠. 때로는 금을 잘못 그었다고 이건 내 땅인데 금을 잘못 그었다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기도 합니다. 네 땅이다 내 땅이다 그렇게 싸우던 그 시간, 그때 마침 선생님이 시계를 보고 있다가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어린이들은 지금까지 쌓았던 그 모래성도 손을 털고 네 땅이다 내 땅이다 그렇게 싸우면서 금을 걷던 그 놀이도 다 그치고 목걸이를 만들겠다고 조가비를 주어서 그렇게 가지고 놀았던 사람들도 모래가 잔뜩 묻어있는 조가비를 땅에 다 버리고 다 선생님이 계시는 곳으로 와서 버스를 타고 이제 왔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때가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사례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가야 될 나라, 그 천국으로 올려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누구나 가는 곳이 아니고 준비된 자만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 가는 나라, 그 호적이 있는 사람만 가는 나라, 그 생명책에 호적이 있는 사람만 가는 나라,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된 사람만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지는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그렇게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부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그는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 존경심을 받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칭찬받고 그의 삶이 존경받은 그런 옷을 표현할 때 베옷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베옷을 입었는데 이 베옷을 입은 사람은 이 나중에 자색옷도 함께 입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색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권세와 영화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권세를 가졌고 영화로운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사람은 자색옷을 입고 또한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며 연락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겠죠. 날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고 그 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비서들이 많았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날마다 그 집에 가면 호화로운 잔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문 밖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그리고 이 부자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황은 죽은 뒤에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부자는 유황불이 활활 타는 지옥에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이 부자는 저 지옥불에 활활 타는 지옥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에서 나사로가 그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품에서 넉넉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하소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고통과 이 뜨거움에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 혀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나이다. 내 혀가 다 말라서 고통당하고 비틀어졌습니다. 물 한 방울이 필요합니다. 이 물 한 방울이 내 혀를 적셔 서늘하게 하소서. 그때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너와 나 사이는 너무나 큰 계곡이 있다. 구렁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건널 수 없는 너무나 깊은 캄캄한 계곡이 있어서 건널 수 없다.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보를 보십시다. 주보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24절 주보의 16장 누가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지옥에 가면 꺼지지 않는 불이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뜨거. 이것이 1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하루로 끝나는 고통이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죽고 난 이후의 세계는 영원히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곳에서 그 고통에서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불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의 이름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최고로 얻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부자가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이 세상에는 죽지 않은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 5에게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갈 수 없음을 압니다. 나는 이 지옥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저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에게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이곳에는 오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지금도 산마교회에서는 이일성 목사가 말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을 들어라. 그 말을 들어라.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거다. 그 말을 믿지 않을 거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우리 주보를 보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는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27절 31절 다 같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었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내 형제에게 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걸 내 형제들에게 알려주소서. 그러니까 아니라 거기에는 지금도 목회자들이 많아서 설교를 하고 있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안 들을 겁니다. 내 형제들이 나도 안 들었는데요. 내 형제들이 못 들을 겁니다. 안 들을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면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해도 목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조차도 안 들을 거다. 소용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는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었던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잘 믿은 게 아니고 사람들 보기에 잘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색옷, 베옷을 입고 자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의 명예와 권세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그분의 권세 때문에, 그분의 명예 때문에 자기 형제 다섯도 잘 살고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면서 이 땅에서는 잘 살았을 거예요. 나름대로는 잘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했겠죠.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알 만큼 알아. 나는 10의 1조도 하고 교회 나가서 10의 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도 잘하고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도 알 만큼 알아. 만약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분은 목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존경받는 목사. 누가복음 16장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던 목사. 그런데 죽고 나니까 그가 천국에 가 있지 않고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훈련을 시켜서 모세 오경 훈련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골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쁘다고, 때로는 할 일이 많다고, 그리고 또 꼭 그것을 해야 되냐고 얘기합니다. 꼭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훈련도 없고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도 안 시키고 말씀도 그렇게 않고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세상 사는 사람처럼 살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나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물론 불평하는 사람도 있겠지. 천국에 가서
지옥에 가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그때 살아있을 때 나한테 확실히 얘기해 주시죠. 나 그때 확실히 얘기했다? 다만 안 들었을 뿐이지. 내가 수십 번 얘기했어. 그냥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수십 번. 그냥 시간 있을 때마다 수십 번 얘기했어. 그런데도 고래심줄처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어도 장로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일하는 재직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완장 가지고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장 가지고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거듭난 자가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양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잠언서를 보십시다. 잠언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5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쓰라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그때서 깨닫 그때서 후회하는 거라.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서야 그때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할 걸, 내가 좀 열심히 할 걸. 여러분, 직분 받은 사람에게는 직분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내가 2달란트 맡겼으면 2달란트를 원하고 5달란트를 맡겼으면 5달란트를 원하고 1달란트를 맡겼으면 1달란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직분은 맡았는데 하나님께 열매 없는 사람, 그건 위험한 사람입니다. 너무 위험한 사람. 옛날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하늘나라 갔답니다. 자기 성도들이 모여서 막 잔치를 하고, 그런데 아니 거기에 진수성찬이 있더래요. 뭐 팔보채도 있고 탕수육도 있고, 뭐 나는 그 외에는 모르니까 뭐 다른 것도 많았겠지만은 산의 진미가 쫙 있는데 그 장로님이 하늘나라 가니까 예수님이 딱 와서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짜장면 한 거 딱 주고 그냥 가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렀대요. 예수님, 아니 저 성도들은 이렇게 거하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교회 장로고 내가 그 교회 다닐 때 얼마나 대접받고 막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살았는데 왜 짜장면 한 그릇뿐이 안 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너는 다행인 줄 알아. 이 교회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달하러 갔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직분 가지고 천국 가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심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열매 맺는 거예요. 심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은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그때 얘기합니다. 그럴걸, 좀 그럴걸, 할걸. 때가 지난 거죠. 늦은 거죠. 더 이상 시간도 없고 이제는 할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젊은 날, 우리가 힘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다는 것,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껏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다는 것, 이건 기쁨이 아닙니까? 그 찬송가 중에서 260장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그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기뻐 뛰면서 우리 최원자 권사님 그러죠. 천국에 소망 있죠. 네, 천국에 소망.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천국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말씀의 훈련이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마태복음 25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성경에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신랑을 맞이하려고 10명의 신부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몇 날 며칠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들은 기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등불을 켜려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자 때로는 그 사람이 지루하기도 하고 딴짓을 하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잠자기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이로다. 신랑이 오시는다.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자 모든 사람들은 대우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등불에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 처녀는 불을 켰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신랑이 오셔서 그 등불을 켜들고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아무리 불을 켜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봤더니 기름이 떨어졌어. 기름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나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신랑을 모시고 그 어두운 길을 인도하는 데는 먼 거리를 가야 하는데 우리가 준비한 기름도 다 모자랄까 두렵다. 빌려줄 기름이 없다. 아무도 기름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기름 파는 집으로 다시 그들은 5명이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름 준비하고 돌아오는데 이미 신랑과 신부들은 다 떠나가고 성문에 도착했을 때 문은 닫히고 신랑과 신부는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소서, 문을 열어주소서. 그때 그 성 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3절, 마태복음 2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깨어있으라.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있고 날마다 깨어서 준비해서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매일매일 우리가 식사를 준비해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전에 밥을 해놨는데 그것을 먹으려면 곰팡이가 나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내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열흘 전에는 내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매일 주님이 오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등불을 꺼뜨리지 마라. 너희가 예비한 저 기름을 준비하라.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곳에 취직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유명세를 갖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려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은 천국을 향해 가는 노정의 삶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의 삶은 여호와께 있고 우리가 갈 나라는 천국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많은 일을 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교사 중에 이화, 또 배제, 연세, 아니면 세브란스, 이런 많은 언더우드나 아펜셀러에 대한, 또한 알렌에 대한 선교사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박사 논문을 주시면서 이 헐버트에 대한 논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다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호머 헐버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실상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논문을 쭉 읽어보면서 한국에 이런 분이 있었구나. 그분은 미국 버나드 대학 총장직을 제약받았으나 그는 다 뿌리치고 조선이라는 나라, 이 가난하고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나라, 그 나라에서 일생을 바쳤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화호식, 명예를 다 버리고 이름 모를 땅 이 조선에 와서 그 가난한 자와 함께 살았던 사람. 그는 여러 교육기관에서 헌신했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고 특별히 사회생활하는데 사회활동가로서도 유명합니다. 그분의 그 활동을, 많은 활동을 보면서 저는 이분이 있었기에 이 한국이 이만큼 깨어 있을 수 있겠구나. 저는 파주시에 YMCA 이사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창설자인 이 호머 헐버트를 내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YMCA를 창설했고 초대 회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 친구 아버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92세로 하늘나라 가셨는데 저 부천에 병원에 병원이 있어서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친구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있죠. 지금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인데 그 신학교 때 영어를 가장 잘했던 친구입니다. 통역을 아주 유창하게 잘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부인은 이대 약대를 나와서 함께 예수를 믿었고, 그런데 그 둘이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프리카로, 케냐로 갔습니다. 그리고 키베레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땅,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를 그의 초청을 받아서 키베라를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 한 평 내지 두 평뿐이 안 돼요. 문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거기서 70만에서 100만 명이 사는데 집이 골목에 다 토담집입니다. 그런데 문도 없는 그곳에서 가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길거리를 가면 썩은 냄새들,
그 썩은 냄새가 아주 이 코를 막고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때 한 10명, 15명을 모시고 내가 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케냐에 와서 가장 가난한 땅 키베라로 자기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애기 하나를 안고 그 키베라에 4평짜리 집을 들어갔어요. 거기서 먹고 살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내가 엊그제 목요일 날 거기 가서 그와 대화하면서 그분이 그럽니다. 자기가 세운 그 교회가 75개라고 75개의 교회를 세워서 그 케냐에 이분이 뜨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은 케냐, 루안다, 탄자니아 그 인근 전 지역에 선교사를 다 파송했어요. 가르쳐서 다 파송하고 지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에 가서 대학교를 중심으로서 선교를 펼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존귀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커셨습니다. 제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고. 그 친구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적어도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분의 영광. 나는 이 세상의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인간의 이 내 영광을 아무리 받아봐야 인간은 인간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영광이 영원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 자기 선교가 방해될까 봐 아버지가 3일간 병원에 입원하셔서 3일 만에 하늘나라 가시고 그렇게 건강하시고 92세인데 그렇게 건강하시고 그러면서 자기는 우리 아버지가 내 선교에 방해될까 봐 시간을 빼앗을까 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까?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 저와 여러분의 명예,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는가, 그분의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포커스가 거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도록 성경에 이런 말씀을 적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지나다가 밭을 팠어요. 그런데 그 밭이 다 금밭이라. 이 금덩어리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큰 금덩어리인데 그 주인은 금이 뭔지도 모르고 값이 뭔지도 몰라요. 매일 농사가 안 된다고만 얘기해. 왜? 금 때문에 농사가 안 되죠. 금이 너무나 많으니까 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고 투덜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금이 얼마나 값진 것을 알았어요. 집으로 가서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값을 아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밀을 알았다고 합시다. 누가 말해주기를 저 땅을 사면 1년 후에는 10,000배로 그 땅값이 뛰는데 그것은 매우 합법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땅을 살 수 있을 만큼 자기가 다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년이면 10,000배로 뛴다는데 아마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구해서 그 땅을 사겠지. 안 사겠다는 거지. 아니 내년이면 합법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사놓으면 1년 후면은 10,000배로 뛴대요. 그 땅이. 그런데 그 땅을 안 살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관심 없는 거죠. 그러면 남이나 가져라. 내가 땅 욕심도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을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 같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아. 감당이 안 돼. 나 같으면은요, 빚을 내서라도 다 살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내년이면 10배로 갚아줄게. 10배로 갚아줄 테니까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나. 그 땅은 너무나 많으니까 살 수 있을 만큼 사라고 했으니까 아마 할 수 있으면 땅을 많이 살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천국은 이와 같단다. 너희가 살 수 있을 만큼 천국은 땅을 엄청 마음대로 분양해줬다. 그런데 너희가 이 땅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비밀을 알았다면 과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무심하게 그냥 지나갈 사람이 있는가? 이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땅을 구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 나라는 어떻게 생겼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우리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왕노릇 하는 것처럼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서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왕노릇 하며 살리로다. 멋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제 거북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 브라질에 가면, 브라질 해변에 동해안에 가면 거북이가 있는데 그 거북이는 녹색 거북이라고 하죠. 그 녹색 거북이들이 산란 때가 되면 대서양을 지나서 어느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섬은 아선시온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런데 그 태평양 중앙에 있는 아선시온의 섬에 가서 알을 100개씩 낳고 알을 모래로 덮어놓은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 하도 신기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의 등에 인공위성 송신 무전기를 장착을 하고
인공위성으로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브라질 동해안에서 이 아선시온 섬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4,500km였습니다. 4,500km. 그러니까 왕복하면 9,000km입니다.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 대서양으로 지나서 걸어가 그 거북이가 헤엄치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 거북이들이 느린 거북이가 헤엄쳐서 여기서 부산까지 10배를 가는 거리를 헤엄을 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알을 낳아놓고 모래를 덮어놓은 다음에 다시 거기서 헤엄을 쳐서 동해안으로, 그 브라질 동해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 알에서 부화한 그 새끼 거북이가 모두가 다 새끼 거북이가 모래에서 나와가지고 헤엄쳐서 물 위로 뛰어드는데 그 새끼 거북이가 엄마를 찾아서 4,500km를 건너서 동해안, 저 브라질 동해안으로 헤엄쳐 오더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하려고 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오는지,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오는지, 그 새끼가 알에서 부화해서 엄마가 사는 그 고향으로 도대체 어떻게 돌아오지?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신비롭다고 얘기합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비롭다. 참 신비로운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물도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본향으로 회개하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다시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불에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지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은 엄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갈 때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영원한 천국에서 저와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